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인격적,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출생한 자녀들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을 5단계로 구분한 분이 계십니다. 자, 1단계는 정상적인 출생의 단계입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님에게서 출생한 것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생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출생 이후에 바람직한 자아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 가치관의 확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적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자기 정체성, 가치관이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립이 돼도 그 다음에 그 정립된 가치관, 정체성 또는 자아인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자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을 대립해서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바로 3단계는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4단계는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육신의 욕망에 져서 욕심대로 살 것이냐라는 자아 완성의 과정입니다. (5단계는) 그 완성된 자아,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이냐,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자아 실현 또는 자아 연출의 단계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고 그대로 살 것이 훈련된 사람은 그 후에 자신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건축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5단계는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한 단계도 멈춰버리면 거기서 성장은 중단되고 맙니다. 출생 이후에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립이 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돈벌이 시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앵벌이라고 합니다. 앵벌이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 영적 앵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가치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신앙이란 이 신앙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바르고 빠르게 정립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립한 가치관, 정체성, 자아인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또 다른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나의 바람직한 자아를 끄집어내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 육체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요 갈등의 과정, 평생 갈등만 하면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갈등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그 성장 과정이 비로소 자아 완성.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아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 후에 내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 인간 성장의 5단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나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 자연스러운 이 육신의 성장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세상에 출생해도 그 출생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성장해 주기를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축하해 주고 또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것을 천군 천사들이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됨을 축하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성장의 과정이 걸쳐야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듯이 신앙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여 성장의 과정을 거쳐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3세대를 거쳐서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세대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청년의 세대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세대 또는 어른의 세대, 이렇게 3세대를 통해서 그 세대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과 그 다음에 확립되어야 될 것이 확립됐을 때 바람직한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또는 품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각 세대마다 그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고 성취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바람직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인이 거쳐야 할 이 성장의 3단계 무엇인가? 소위 신앙의 3세대가 알아야 하며 실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3세대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성장해 가는 3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구원의 소정이다라고도 합니다. 이를 크게, 물론 여러 과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다. 이 세 단계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 본문과 연결시키면 뭐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의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 성화의 단계를 청년의 단계, 영화의 단계를 아버지의 단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것이 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각 세대에 해당하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고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녀 세대에서 반드시 알고 실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12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적어도 자녀 세대에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확신, 요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역사적 경험이 있는가?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역사적 경험이 있는가? 반드시 고민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관한 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녀 세대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신앙의 자녀 세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초기에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죄짓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 세대에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후에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과 죄로부터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하게 사는 삶이 신앙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 초기에 죄에 대한 정체성, 나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즉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죽었어 말씀하십시오. 죄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확보해 놓은 밥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식솔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그들에게 집요하게 공략을 합니다. 뭘로 공략하냐? 옛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옛 생활이 뭐죠? 죄에 익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함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신앙의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사함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교육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만 교육하면 됩니까? 어른들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에도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힌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신 마음에 죄책과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죄책과 자신의 연약함을 승리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십시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우리 아이들이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셨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부모님이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왜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가지고 같이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죄에 대한 죄책이에요. 사죄의 확신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다 용서되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잘 교육받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이 죄로부터 승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심어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중에는 신앙의 자녀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갖춰야 될 가치관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비록 내가 연약하여 육신적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죄에 넘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 세대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나를 거룩하게 하면 세상에서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제3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제3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면서 승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제3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승리하며 또 보람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대입니다. 두 번째,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알고 실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3절 하반부와 14절 하반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청년 세대가 알고 실현해야 될 것이 뭐냐?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한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청년 세대들, 그들은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을 할 때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청년들은 건강하고 경쟁력 있고 전투력을 갖춘 자로 잘 무장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훈련과 준비된 삶을 위한 무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훈련하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훈련되었느냐가 그의 미래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청년 시절에 결혼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이 결혼하고 나서 한숨과 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결혼 이후에 눈물과 한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과 무장이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설계도 청년 시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청년 시절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녀들 성장에도 바람직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한 준비도 하셔야 돼요. 이런 준비가 된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은 밝고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 때 극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시절을 보내야 돼요. 사단이 청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뭐냐? 바로 청년들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 육신의 정욕을 잘 관리하고 훈련된 사람, 나이 들어가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못했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나는 청년이다 하고 다시 새롭게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청년의 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흉악한 자, 즉 사단의 정교하고 치밀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지킬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제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는 것이.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여러분, 프로 선수들 있죠? 프로 선수들. 아시죠?
운동선수들만 프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프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네? 예.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강도 높고 정교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이 프로 선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프로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프로 인생이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훈련돼가지고는 프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운동, 선수단, 스포츠단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이번 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훈련 캠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수기, 시즌이 없을 때는 뭐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 외박하고 시즌 때는 그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프로니까. 프로. 여러분, 프로가 되시고. 금년도에는 좋은나무교회가 프로 신앙인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긴장들 하지 마세요. 나도 프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하십시오. 훈련 받지 않으면요, 제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헛발질만 하고, 괜히 상대방에게 도움만 주고.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사단에 도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아주 기본적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프로 선수들 보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달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프로의 기본입니다. 프로의 기본.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진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이 성경 교육에 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신앙의 각 영역에, 삶의 영역에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성품 훈련을 받아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아름답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직장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 제대로 다 훈련돼야지 거기서 프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그 중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그 분야는 그냥 구멍이 나는 겁니다. 구멍이 나는 거예요. 금년도 3월서부터요, 우리 교회가 종교에게 좀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 진행할 때 그냥 주일 아침 예배 참석하듯 그 훈련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하면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청년 시절에 신앙훈련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20년. 만 20살에 훈련을 시작해서 30살까지 받고요. 31살서부터 평신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하고 목사 됐어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자신의 인생을 아마추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 투입하면요,
자기 목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요. 정상적으로 자기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몫을 못하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요, 그 사람도 자기를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못했어요. 경쟁력이 2분의 1 떨어져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신앙에 경건한 교제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이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극복해야 될 이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조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청년의 교제권을 통해서 청년은 시대와 역사 앞에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이기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보다 사회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시대, 이것을 청년의 시기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에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장을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는다. 왜 사람들이 기피하느냐?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훈련입니다. 왜?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 살아내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내 인생이 가볍고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한탄하는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훈련받으면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청년의 시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신앙훈련과 성경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알고 실현해야 할 것들, 13절 상반부와 14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버지 세대가 알고 실현해야 될 것이 뭐냐?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교제와 그분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아버지 세대에 속한 분들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저런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저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우리 아버지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궁금하지? 우리 아버지 만나봐. 우리 어머니 만나봐. 그러면 궁금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궁금하니? 네, 그러면 나를 보면 알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속에서 너는 제대로 하냐? 네. 제가 오늘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아빠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빠에서 다 배우는데 뭐, 이게 공부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한다라는 잘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만나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너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찾고 그를 만나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기 이 안다라는 것이 인격적, 경험적, 개인적,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 된 사람들은요, 내 평생에 내 인생을 걸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아셔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피상적 공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실제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겪는 온갖 문제와 과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는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시죠? 걱정하십니까? 예.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냐라는 것이.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걱정하며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고민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어른이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잘 알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된 나의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의 인생은 나로 마감되는 것이죠. 아니, 신앙이 내 자손에게 제대로 계승이 안 되면요,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제대로 계승시키지 못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자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계승해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로 이어 내려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 세대에 속한 분이라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한 훈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계승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